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천국을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근심 없는 곳, 눈물 없는 곳, 그리고 평안만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처럼 천국과 같은 너무나 평안하고 또 걱정 없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이 질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잘 보면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묻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온다라는 이 확신 아래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냐 안 오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냐라고 물으며 그들이 애타게 그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 아래에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우리에게 오실 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600년 이상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암울하고 또 억압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갔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존재,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들의 기대를 더욱더 크게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들은 하루빨리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마치 다윗 왕조 때처럼 자신들의 부흥했었던 역사, 이스라엘의 그 강대했었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만 오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큰 힘,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끌, 자신들을 강대하게 만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앞에 메시아라고 강하게 추측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들을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을 부흥으로 이끌을 메시아로 추측되는 인물인 예수가 눈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이제 메시아로 추측되는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처럼 강대한 국가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강대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처럼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제국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한 국가, 강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천국, 즉 죽음 후에 혹은 재림 때에 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할 가장 큰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고통과 눈물이 남아있고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활동 중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 분명한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의 재림의 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승리로 우리가 얻게 될 앞으로 이를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그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2절부터 제자들을 보며 그들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교인 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종말이 온다라는 신천지처럼 이단의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22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즉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기치 못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도래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뒤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갑작스럽게 오기에 우리가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거짓된 말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오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일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사고 팔며 세상에만 몰두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즉 재림의 날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감사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주님의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버려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대강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른 세대만의 것도 아니고 또 어린아이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대가 함께 소망하는 나라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인 17장 35절에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한 세대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단순한 행사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대가 함께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믿음을 배울 것이고, 또 청년들은 어른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웃음과 그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많은 가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우리의 가족 등 누군가는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녀들은 이번 온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보며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 온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의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세대 연합 예배는 단순히 함께 모여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이루실 우리가 구원을 동시에 붙잡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가 이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